성군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므낫세 왕이 즉위합니다.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므낫세이죠. 므낫세의 악행으로 남유다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제 다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어렵게 개혁을 통해서 세워놨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곳곳에 산당을 세워버렸다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아수르의 우상 숭배인데 아하스와 므낫세 두 사람만 행하는 악행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악하고 비윤리적인 우상인 몰록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행위를 했지요. 게다가 점쟁이 마술사를 수시로 불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우상 숭배가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4절과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제단을 쌓는 악을 범하였습니다. 굉장한 악입니다. 악 중에서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모든 구조와 식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죄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신만 죄를 짓는 것도 악한데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 읽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했던 그 어떤 나라들보다 소돔이나 고모라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악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죄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므낫세 시대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고 또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승이나 또 외경, 탈무드 이런 기록에 보면은 므낫세는 명을 내려 이사야를 이제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냐? 톱으로 켜서 두 동강을 내서 죽였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 이사야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이사야를 톱으로 죽인 사람이 아마도 므낫세였을 것이다.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결국 므낫세는 이제 아하스와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악한 왕인데,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순도 100% 악을 행하였다는 차원에서는 1등이고, 므낫세는 이 악의 강도와 파급력, 영향력에 있어서는 므낫세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시원찮은 왕인데 지금 그에게 큰 수치와 고통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동안 굉장히 심한 악을 행하였던 므낫세인데 이번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악한 므낫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3절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다렸던 것처럼 므낫세가 기도하자마자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행한 어마어마한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살아 돌아오기만 해도 지금 다행인 상황인데,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남유다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긍휼과 용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므낫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니 13절 마지막에 말하듯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용서를 받으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진정한 신이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회개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져다 놓은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므낫세는 그의 말년에 종교개혁을 실행했다는 기록입니다. 가장 악한 왕, 극악한 왕,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파렴치한 왕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경에서 왕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유일무이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을 범한 것은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들이 다 이렇게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 영원히 멸망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의 자리, 인간은 피조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이제 저주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연의 자리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므낫세가 다시 왕위에 오르는 기적은 우리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오늘 므낫세와 같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버릴 수 없었던 우상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외치신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역대하 33장은 14대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15대 왕 아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작 2년만 통치하고 반역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을 비교하자면 둘 다 악한 왕이었고 그 강도와 영향력, 파급력에 따지면 므낫세가 훨씬 악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는 딱 하나,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까지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회개의 기회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고작 2년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아몬도 몰랐겠죠. 자기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2년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다고 해서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몬은 24살에 죽었습니다.
22살의 왕위에 올라 2년밖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가 그래도 회개할 수 있었겠죠. 누군가 옆에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는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아니 언제 죽을지 아냐고요. 언제나 임박한 죽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회개를 미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에게 주어진 남은 삶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